하룻밤도 잘 보내셨습니까? 옆분한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사람 보며 세상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마귀는 쫓긴다. 마귀는 쫓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정귀한 주보혈, 정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정귀한 주보혈이, 정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정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정귀한 주보혈이, 정귀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시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역사가 이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귀한 주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 붙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충만케 된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을 붙들어줘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었으므로 둘째 날 은혜의 시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부흥의 비전을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8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협동 총무로 수고하시는 박종환 장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안식을 갖게 하시고 대회 둘째 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창립 제90주년 기념대회를 이곳 대명 비발디파크에서 개최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저희 남성교 회원들에게 심히 있고 은혜가 넘치는 훈련장으로 불러내시어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게 하시니 하나님의 섬세한 자비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전국 대회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저희들 입에서 저절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무뎌진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합리화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 귀를 열어주시고 겸손한 기도에 무릎을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육체적, 전식적,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탄식하는 시대입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부터 멸시를 당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남성계 70만 회원을 준비시켜서 이 위기 가운데 미래의 소망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군대, 이 민족과 교회를 갱신시킬 수 있는 남성교 회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정세감 목사님 장중에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살아나고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회를 위하여 여러 기간 동안 준비하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곳에서 헌신 봉사는 숨은 봉사자들 위해 주님의 각별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일정도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국대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교육부장으로 수고하시는 민홍윤 장로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어서 이영화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이 시간 세상의 빛교회 유임 목사님이신 전세강 목사님께서 회복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모인 여러분들에게 주님 회복의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들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긍심이 넘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은혜와 믿음에서 곁길로 간 당시 로마 캐톨릭, 그만 세속 영광에 빠져서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세상을 새롭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는 이 종교개혁을 우리는 종교개혁이라 하지만은 그냥 더 리포메이션, 그 개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사를 개혁한 것입니다. 중세 봉건적인 사회를 근대 사회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의 그런 통치, 거기에서 민주주의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도 자본주의와 함께 산업이 발전하는 이런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자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리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교육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까? 교회가 새로워져야 세상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가 먼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 앞에 다시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이 죄악된 여러 가지 이 영향력에 우리가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궤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다음에요, 이게 그냥 놔두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만 튕겨져 나가서 저 우주의 쓰레기가 되든지 아니면 지구의 이 인력에 끌려가지고 그만 떨어지면서 불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궤도를 수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교회들, 우리 신앙이 바로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다시 궤도 수정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번 우리 총회의 주제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총회 주제
연구위원장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총회장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세웠어요. 그리고 신약의 말씀으로 이 본문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했던 내용이죠. 이 본문 말씀 앞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충만하게 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적인 교회, 성령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3장에 와서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그 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아주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문이 있어요. 근데 그 문 밑에 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런 하체 지체 장애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전으로 당시 율법에 의해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내미는 그 손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 아름다운 큰 성전 그 문에 미문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합니다. 뭔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고 싶었어요. 우리를 보라, 뭐 한 푼 줄까 해서 바라볼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에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임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람도 놀랐는데요, 이 사람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세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성전 한 구택이 이방인의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바로 이 복음의 진술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이 가장 중요한 복음, 이 쾌락이며 그 말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일을 행했는 줄 알고 다 쳐다봅니다. 그때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누가 한 것입니까? 그 이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이 이렇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리라. 여러분,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 안진뱅이에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정말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죠. 그러나 더욱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다시 숨을 쉬게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숨 쉰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리프레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었던 우리가, 영적인 숨이 멎었던 우리가 다시 숨을 쉬게 되면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날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 주님으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주로부터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길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분이었고 바로 예정된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주로 왕으로 맞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분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그때에 새로운 날이, 회복의 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하던 분을 일어나게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로부터 난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오직 믿음, 이 캐치프레이즈를 붙잡고 일어났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믿음을 창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이 얼마 전에 설교를 했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소위 수전절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과연 그리스도이십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했는데 왜 믿지를 않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미 말하였는데 너희들이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음성을 듣지 않고 있다, 이 말씀.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솔로몬 행각에서 바로 내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이 예수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찐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새롭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이 오십니까? 초림의 주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은 영으로 임하셔서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성령을 체험할 때 저들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 이름에 놀라운 권세를 힘입게 되었다, 이 말씀.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우리 회원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체험하셨겠지만요, 저도 목사의 아들로 자라면서 늘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요, 온전히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일찍이 좀 군목으로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배운 것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한 1년, 2년 지났는데요,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잘하려고 해도 이게 잘 되질 않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연대에 주임 상사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 안 나와도 그 부인이 교회 열심히 나왔거든요. 근데 그 딸이 그만 백혈병에 걸렸어요. 이제 한 6학년 되고 중학교 막 올라가는 그때인데요, 백혈병에 걸렸는데 이걸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저도 그 아이를 태우고 여기저기 한의원도 다니고요, 얼마나 여기저기 병원을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때의 젊은 이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는지요. 내가 목사인데 참으로 우리 성도를 도와줘야 될 때 도와줄 수 없는 것만 같아서 너무 괴로워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목사하기 힘들다. 그때 생각난 말이, 미국에서는 성령 받지 말고 목사해라, 이게 최고의 욕이라는 거죠. 저주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군목 시간만 끝나면은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그냥 다른 방법으로 주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군목 우리 집회에 갔다가 국방대학원 교회에서 그날 밤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데, 그때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길 원하시는구나 체험했을 때 여러분, 온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지 않았어요? 하늘이 얼마나 밝고 아름답고요, 흘러가는 구름이 얼마나 빛나고요, 저 푸른 폭이, 저 나무 잎사귀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고, 땅에 있는 돌멩이 하나가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먼저 내가 변하는데 온 세상이 변하더라,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단이 사는 길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길이 없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회개하고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은 주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열정을 내고 그래도 죄 가운데 있으면 마귀만 역사할 뿐입니다. 먼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는 여러분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여기서 돌이켜야 되겠다, 뉘우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주님 해주신 탕자 예비의 말씀해 보면 탕자가 깨닫게 됩니다. 뉘우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렀다면 그는 저 이방 땅에서 그저 방황 속에, 고독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는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죄송하고 감히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서 종이라고 써달라고 하려고 돌아왔지만,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얼싸안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가겠다고 작심은 합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온전한 회개, 참으로 다시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자랑인 1907년 이 대부흥운동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부흥사경회에 모였던 사람들 다시 말씀 앞에 돌아올 때에 그들이 막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면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그 다음에 직분의 고하 상관없이 저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부터 복음의 열심을 품고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었던 은인이나 다름없고 스승이나 다름없던 그 선교사들이 막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다, 눈물로 회개하며, 그리고 저들은 나동글라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한국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민족이라는 것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1 운동과 독립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서게 되고 오늘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온전히 회개할 때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이 새롭게 하는 역사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회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울며 회개하던 그 세리와 같은 주님의 인정받는 사람은 없어지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주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회개했으니까 끝이다라고, 마치 구원파 이단처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가 없으니 회복이 일어날 턱이 없습니다. 우리 다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다시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주의, 배금주의, 성공주의, 편의주의, 쾌락주의,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다시 우리 교회들 안에 여러분 지금 만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 교회의 중심이라고 하는 우리 총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단은 어떻습니까? 물씬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속주의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숭배와 신사 참배와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찬바람이 불고 가을이 깊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구나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될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가정 사역자였던 짐 답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학창 시절 때 테니스 선수였는데요, 그의 그 꿈은 테니스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을 해서 멋있는 트로피를 타서 자기 학교에 있는 그 진열대에, 그 진열장에 자기 이름의 트로피를 많이 진열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떠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큰 소파가 왔어요. 보니까 옛날 자기가 땄던 그 트로피들이 이렇게 보내져 왔더라는 거예요. 거기 이런 편지가 써 있었습니다. 학교를 재건축하는 중에 있는데 이 트로피가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어서 우연히 이걸 발견해서 보니까 당신 거여서 혹시 당신에게는 필요할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트로피는 잊혀지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름 같은 인생의 트로피는 다 얼마 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뭐 대단했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많은 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다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주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그때 주님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늘 이렇게 목회하고 또 사역을 하다가 아유 힘들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처음 군목으로 갔을 때 저 15사단이라고 하는 강원도 그 철책선 부대에 갔거든요. 저 화천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가 그 GOP 철책선 2개 대대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런 부대가 그때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 2대대에 갔더니 참 훌륭한 그 대대장이 있어요. 얼마나 군종 활동을 막 지원해 주면서 그 대대에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사고 나지 않고 우리 병사들이 정말 이렇게 잘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방문했더니 그 대대장이 저에게 아이고 목사님 잘 오셨다 그러더니 우리 대대에도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을 소개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연대의 목사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무슨 대대에 목사님이 있는가? 아니 목사 된 사람이 늦게 무슨 이렇게 군에 온 사람이 있는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군의관 한 분이 대의를 달고 있었던 전문인데요, 이분이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참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목사는 내가 목사인데 왜 저분을 집사를 목사라 그러나.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거기서 군종병들과 함께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지, 이 대대장이 그분을 목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대대장이 나중에 합참의장도 하고 국방장관도 하고 안보실장도 했거든요. 김관진 장군이라고. 근데요 제가 정말 그 집사님을 목사보다 낫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번은 비가 좀 부슬부슬 오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늘 우리 군정병들이 모처럼 소대 군정병까지 다 이렇게 모이는 날인데 목사님이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왜? 그 전방까지 가는데요 그날은 비가 오고 또 제가 집차를 신청도 안 했고 노회에서 지원해준 이 중고 포니 완이 그때 이제 제가 타고 갔는데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다 뭐 진흙탕인데 그러는데 아유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냥 모여서 열심히 하시라.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연대 들어오는 일이 있는데 목사님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왜 이렇게 또 피곤하게 하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분이 왔어요. 연대에 왔다가 가는데 나는 또 거기서 무슨 뭐 통차나 집차를 가지고 와서 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차를 얻어 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데 내 차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포니 가지고서는 지금 저 말고개 넘어서 거기까지는 가지만 그 다음에 이제 승암고개라는 험한 고개가 나오는데 이건 못 올라간다. 비가 와서 안 된다. 거기까지만 태워다 주고 나는 돌아와야지. 오늘 피곤하고 아이고 이거 뭐 갑자기 목사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그 고개 앞에까지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집사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기 내려드릴 테니까 이제 2시간 걸어가야 될 거예요. 그냥 집사님 들어가시라고. 나는 이 차 가지고 못 가고 또 걸어서 거기까지 못 간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고. 제가 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고개를 넘으면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민다고 이게 올라갈까?
그런데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그러면 한번 밀어보라.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게 막 이 뭡니까? 이 공회전을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이게 안 올라가야 되는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 뒤에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지금 막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이 정말 미는가 어떤가. 근데 하여간 중간에서 내려오기도 힘들고 겨우 거기에 마루에 올라섰습니다. 막 타이어가 타는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이 양반이 정말 밀었나 하고 이렇게 내려서 보니까 안 보여. 안 밀었구나. 근데 보니까 갑자기 이분이 싹 보이는 거예요. 하얀 이빨이 딱 드러나는데 보니까 이분이 뒤에서 나를 미느라고, 차를 미느라고요, 막 흙탕이 튀어가지고 얼굴에 흙이 다 묻은 거예요. 그런데 올라왔다고 씩 웃는데요, 저는 그 얼굴을 보면서 그때에 주님이 이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목사라고 하는 나는 조금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지금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회피하고 있는데, 집사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이렇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흙을 다 뒤집어 쓰면서도 미는 모습 보면서 거기서 주님의 얼굴을 봤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완전히 변화돼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옵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주님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모두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큰 자가 아니라 주의 나라에서 큰 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로 오염되어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저희들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더욱 온전한 회개와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남성교회, 우리 총회와 한국교회의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저희들 함께 참여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자문위원이신 김종록 장로께서 한국교회와 교단총회를 위하여 자문위원이신 전승남 장로께서 제70회기 남선교회 사역과 70지휘연합회를 위하여 자문위원이신 하충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창립 제96주년 기념 전국대회를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하여 특별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동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다스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시작이십니다. 주님의 호흡으로 우리의 삶이 시작되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질병과 가난, 전쟁과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이미 많은 국민이 감염되었고 생명을 잃었으나 언제 이 고통이 재앙이 끝날지조차 알 수 없는 짙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낸 분들, 가족과 격리되어 지내야 하는 많은 이들의 슬픔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질병과 투쟁하는 의료진과 보건당국에도 목자 되신 주님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취약계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애우들과 노인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빈곤층과 혜택받지 못한 취약계층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살아야 민족과 세계가 산다는 것을 세계사가 증명한 오랜 역사적 진리를 믿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폭우 피해를 입은 형제들 위해 기도합니다. 인명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던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상황이지만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서는 은혜가 충만함을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완고함을 버리게 하시옵시고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기의 땅에 믿음을 가진 정치 위정자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지켜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중보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내면이 하나님보다 세상 안락과 돈을 더 사랑하였으며 욕망과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음을 회개합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아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직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다스림으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대 계층 간의 반목과 갈등의 마음이 사라지고 지역사회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분열과 다툼이 사라져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고 새롭게 되는 날이 회복의 날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는 저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이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노예와 종회가 하나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나 무엇이냐? 코로나야 무엇이냐? 너는 지나가고 떠나가고 무너지고 자빠질지어다. 그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도저히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고 하신 그 말씀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설 때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을 앞세우면서 초롱거리되지 않고 있는지 새벽마다 깨워 기도하며 회개하는 평양의 장대행교회에서 한 사람의 회개로서 인하여 한국 교회가 부흥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였던 우리가 회개의 물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에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마다 어려운 때입니다. 영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마지막 한 사람을 찾을 때 바로 그 자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라는 기체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함께 협력하여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 우리 남선교회가 설립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로 창립 96주년 79회기를 맞이하기까지 우리 남선교회와 70개 지연합회와 남선교회 회원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시대를 따라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 우리 남선교회에 맡겨주신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근본 79회기에 최상원 회장님과 임역원들 그리고 70개 지연합회 회장님들과 임역원들을 세워주셔서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다음 세대가 위기에 처해 있고
코로나 위기까지 닥친 이 안타까운 시대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로 많은 사업을 계획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 부흥을 갈망하며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성교회에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에 힘이 되게 하시고 난관을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남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우리 모든 회원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져서 어떤 역경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 빛을 내는 용기 있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평신도 지도자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보화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지만 선택받은 천국 시민으로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경건과 절제와 나눔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실추된 교회와 교인들의 위상과 이미지를 다시 세우는 귀한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5장 1절, 3절 부르신 후에 전세강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세술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대회로 모여 주님 찬양하며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전국 남성교회 위에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